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인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병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의 호련이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또 이번 추수감사절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세례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영이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당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후세에 이르기까지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지만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생명의 수완을 살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사야 역시 순교를 당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졌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은 계속 남아있죠. 이사야의 후손들에게도 그 말씀이 계속 살아서 전파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우리 사이 몇 년의 시간 간격이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인물, 그러니까 2700여 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명멸했겠습니까? 살았다가 죽고 살았다 죽고. 그 오랜 세월 후에도 여전히 이사야가 증거했던 말씀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그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모든 육체는 풀이라. 우리는 다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 풀에 꽃이 필 때가 있죠. 인생의 영화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은 쇠잔해 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화는 꽃처럼 시들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어서 오가는 수많은 세대들이 왔다가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하신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베푸시고 그 말씀을 후대에 대대로 전하게 하신 것이었죠.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의 이 말씀을 받고도 결국 그 말씀을 거부하고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그릇이 깨어지듯이 파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런 비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고 떠지 못하리라. 유다 백성, 유다 나라가 이렇게 그릇이 깨어지듯이 조각조각이 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파괴된 나라가 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유다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되고 말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좀 입 좀 다물라, 더 말하지 말라,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지 말라, 너무 싫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싫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견하지 말라. 선견이라는 것은 미리 본다는 말이죠. 선견하지 말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왜 유다 백성이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가 완전히 회파되듯이 파쇄되듯이 조각조각 깨어져 그렇게 깨어져 버리듯이 왜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과연 인생의 평안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시편 73편 28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54면입니다. 구약성경 854면 시편 73편 2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54면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무엇이 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아 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물리치고 그 하나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면 인생은 점점 쇠잔해 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선 구절의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우리 앞에 그 두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망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양단 간에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하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23절에서 25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같은 시편 73편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복, 우리 영원한 기업, 우리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인데,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에 이끌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인생은 반드시 복받게 된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 가죠. 우리 육체도, 여러분, 기계도 몇십 년 쓰면 감가상각, depreciation이 이루어져서 마모가 됩니다. 하물며 우리 육신이 오래 이 세상에 험한 세파를 헤쳐나가면서 살다 보면 우리 육체도 쇠잔해 가고 우리 마음도 쇠잔해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십니다. 바로 26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분깃이 무슨 뜻이죠? 분깃이 바로 기업이란 뜻입니다. inheritance, heritage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분복, 기업, 분깃,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세요. 비록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든든한 반석,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놓쳐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붙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 영원한 기업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환처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쪼여 주실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선교 의료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천위원들을 위해서, 공천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